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A양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었죠.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의 어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이미 벌써 소년법정에 한 차례 쓴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법정에 선 그 A양에게는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처분이 기다려져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판결을 맡고 있었던 김기옥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다만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인은 일어나 보시오 라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우치는 A양이 쭈삣쭈삣 일어납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합니다. 자, 날 따라해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어.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작은 목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그러자 이 김 판사가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하라며 말합니다. 자, 내 말을 더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외칠 때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기옥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쾌활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1년 전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한 것입니다. A양은 그 사건 이후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고 그 사건의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용하지 못한 채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기옥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판사는 울음 범벅이 된,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법정에서 두 손을 쫙 뻗어 A양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해주나. 비공개로 치러진 이 재판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터져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양을 비롯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상태, 즉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려졌어 라는 생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기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 이러한 잃어버린 자존감이 한순간에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며 더 재밌는 것, 더 자극적인 것만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생각할 수 없고 내 미래도 내 전체의 삶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는 것, 김기옥 판사의 판결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옥 판사는 현재에도 여성가족부의 대표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많은 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바라본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는 말 같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이 말은 세상에서 나만큼 선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음을 말하며 바울 자신과 같은 무리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반복하며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무리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라고 표현한 이 무리와 다른 무리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은
누구일까요? 19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신약에서 구원과 정반대로 쓰이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이제 또다시 눈물로써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육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만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울 이 땅의 돈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의 안락함이 절대적인 신이 되었고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말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일 땅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분명히 한 교회 안에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배가 신이 된, 돈이 신이 돼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배를 만족시키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포기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영원한 미래를 포기한 채 한순간에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종교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A양처럼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김기호 판사의 판결처럼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이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정말로 많습니다. A양에게 있어 그의 미래와 그의 전체적인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폭행과 절도 행위 등 한순간의 쾌락이 중요합니까?
왜 A 양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죠? 왜 한순간에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에게 있어 성도님의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에 비하면 말 그대로 한순간인 길면 100년이라는 이 땅의 즐거운 만족, 성공이 중요합니까? 지식적인 대답이 아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왜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며 살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욱이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했던 꿈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업이 망했고, 가정이 망했고, 학업이 망했고, 건강이 망해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기옥 판사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에서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아멘.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성도님은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신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전부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요즘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전부입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일상생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론이 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병든 몸을 위해 치료를 받으며 애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려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끝은 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육신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썩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 저질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아니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존감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지만 빌립보서 4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단락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바로 세워져 가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니 오늘도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도 한순간에 죄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즐거움만, 이 땅의 만족만, 이 땅의 편안함만, 이 땅의 성공만, 나의 배부름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 나아가며 주 안에서 바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 땅에 우리의 환경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